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는데 아들 이삭이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하는 질문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하도록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음 절에서 창세기 22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니라 숲을 속에 한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윗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68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가리키죠. 여기 보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그런데요, 이 은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자주 들어본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백성,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것을 준비하신다.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여러분 앞에 준비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특별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나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나서에 잘 나타나죠.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도망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요나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럽니다. 박농쿨을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또 뭐 준비하시느냐? 요나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레도 준비하신 하나님,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에도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요,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을 행하던 아몬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었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참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베푸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결국 준비된 궁 안의 신복이라, 이걸 봅니다. 결국 준비된 궁 안의 신복이라.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자, 여기 보면 아몬 왕의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어요.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저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 결국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여전히 악한 길로 계속 달려갔던 아몬 왕,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계속 달려갔던 아몬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말씀을 따라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전혀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 악한 길로 가는 이 아몬 왕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아몬 왕의 그 준비된 신하들, 이미 준비된 궁 안의 신하들,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궁 밖에서 막 누가 쳐들어와서 아몬 왕을 죽인 게 아니에요. 궁과 안에 있던 신복들, 이미 준비된 자들이죠. 여러분, 사사기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요. 그러다가 철병거가 있거나 혹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두려움과 함께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이방 민족,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 사사기 3장에서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 다음 절 사사기 3장 4절을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럽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반역을 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죄의 길로 달려갈 때 블레셋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디안이 일어나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일어나기도 하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시험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범죄할 때 그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들이 바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바로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신복들이 그래요. 아몬 왕의 신복들.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노예, 종이란 뜻이에요. 아몬 왕의 종들, 다르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몬 왕의 최측근들이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아몬 왕에 가까이 있었던 최측근들이, 아무리 아몬 왕의 최측근 신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들이 준비된 채찍이 되는 거예요. 준비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병이 들었을 때, 나병이 찾아왔을 때 그 나병이 든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머물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럼 진영 밖에서 어떻게 사느냐? 진영 안에 머물던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 이것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영 안에 있던 사람들은 진영 밖에 있던 그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의무이기도 했죠.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럽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가야 되겠다 갔더니 아람 군대가 먹을 거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실컷 주워 먹고 나서 야, 그런데 우리끼리만 먹으면 되겠어?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먹으면 되겠어?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지. 이래서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됐는데 그들이 바로 진영 밖에 머물렀던 나병 환자들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시면 마른 막대기가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정말 형편없는 것 같은 지푸라기 같은 막대기가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준비하셔야죠. 오늘 본문에 아몬의 궁 안에 있던 신복들이, 아몬의 측근들이 결국 반역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정말 귀한 백성으로 살도록,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선한 것,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몬과 달리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 준비된 그 땅의 백성들, 이 부분을 봅니다. 졸다가도 이 시간에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 준비된 그 땅의 백성들이라.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여기 그 국민이 반역한 사람들 다 죽였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그 국민이 그랬던 표현을 그 땅의 백성은 이렇게 번역을 해줬죠. 그 땅의 백성은. 자, 그래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 준비된 그 땅의 백성들 그랬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에 그 국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그 땅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땅의 단순한 국민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 땅의 백성들. 왜냐하면 이 그 땅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 같은 단어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앞부분에서 그냥 지나쳤죠. 열왕기하 11장 18절에도 나와요. 열왕기하 11장 18절을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식하게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정개혁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역시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럽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때 일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아내였던 아주 표독스러운 여자 왕비가 있죠.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의 왕자에게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돼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 왕자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7년째 되던 해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성전에 몰래 숨겨두었던 다윗의 후손 한 명이 살아났는데, 그 아들이 요아스죠. 요아스를 숨겨뒀다가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여기 말씀대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해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해서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바알 우상들 다 때려 부수고 바알 제사장 mat단도 죽이고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후손이지만 전혀 다윗의 후손답지 않게 살다가 다윗과 전혀 다른 길로 가던 아몬 왕을 신복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반역한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시야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땅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왕의 자리에 앉도록 언약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었다. 자, 이제 그럼 그 땅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는 어떠냐? 오늘 우리와 연관시켜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먼저인데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앞에다 넣었을 뿐이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느냐? 마태는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 첫 시작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 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네. 그래요. 왕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동방에서 온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도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맹인들이 한 말이 다윗의 자손,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들이었어요.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들. 오늘 우리는 그 땅, 약속의 땅, 시온 땅,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 땅의 백성들, 약속의 땅의 백성들, 준비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준비된 자들로 살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마귀가 기뻐하는데 준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준비된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그 땅의 백성들, 약속의 땅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들로 일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땅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 나라의 일꾼이요,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준비된 묘지와 대신할 왕이라는 겁니다. 뭐가 준비됐느냐? 묘지가 좀 준비됐고 대신할 왕이 준비됐다, 이런 말씀이겠죠. 본문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26절을 역시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기 묘실에 장사됐다. 그의 묘지에 장사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어디에 장사됐냐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몬이 자기 그 묘자리를, 자기가 들어갈 묘실을 그 우사의 동산, 아버지 묘실 옆에다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열왕기 기자는 자기 묘실이라고 그의 묘지에 장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악으로 치닫던 아몬을 위해서도 역시 준비된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악한 길로 가던 그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죽음이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아마 장례를 치르는 방법은 다 다양하게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시는 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죽음을 잘 준비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묘실만 준비했던 이런 아몬 왕을 봐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나 죽은 다음에 들어갈 곳 이거 준비하는 게 죽음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 다시 말하면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진실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또 아몬이 죽음을 맞이하니까 유다의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요시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 대신할 왕이 준비되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다 마치면 우리 대신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맞춰지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살아갈 사람, 사역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날. 오늘 본문에서 그의 묘지에 장사되었다, 요시야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만날 준비, 죽음의 준비를 잘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사역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안의 신복들이 결국 반역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시는,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주어진 한날 한날을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